아무리 난리쳐도 주님의 통제 아래서다. 아무리 난리쳐도 주님의 통제 아래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전체가 이제 짐승을 탄 음녀, 이게 전체 주요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그 짐승이 뭐며 음녀가 뭐며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17장 1절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17장 전체는 이 음녀에 대한 정체성도 드러내지만 또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정체성도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마지막은 이제 받을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17장 전체에 가면 이제 이 사탄의 최후의 모습 이것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많은 무리에 앉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무리 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면요, 그 뒷부분까지 쭉 읽으면 나와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어디 나오냐? 15절에 나오죠.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뭡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열방을 의미하는구나. 온 세상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짐승을 타는 음녀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이거는 이제 명백한 은유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가던 우리나라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상원인데 그 분이 끌려가면서 얼마나 참 이게 기가 막히겠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니까. 근데 그 김상원이 끌려가면서 썼던 시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어요. 뭐냐?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네, 가노라 삼각사나. 삼각산이 뭐예요? 뿌리 세 개인 산이래. 삼각산. 그게 어디입니까? 북한산이에요. 북한산에 여러분 이제 그 뭐 제2순환도로인가? 그거 타고 이제 구리 쪽으로 쫙 가다 보면 북한산 보이잖아요. 거기 보면 북한산에 그 봉우리가 세 개잖아요.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그 옛날에 그 삼각산 기도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삼각산 그러면 딱 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고,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조선을 의미하는구나. 망해져가는 조선. 풍정동화에 있는 조선을 의미하고, 그래도 나라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일곱 언덕, 일곱 머리 위에 있는 산, 일곱 산. 이거는 명백한 은유다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곱 산, 일곱 언덕, 저는 일곱 언덕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거 로마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그 당시에 문학의 거장들이 뭐 키케로라든지 버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를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제목이 있어요. 일곱 언덕 위의 도시. 이런 책들의 제목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로마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하네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일곱 왕은 다섯은 망하였고요. 하나는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머무른다. 이게 제한된 힘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12절 끝에 보면,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전부 다 이제 심적 수동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의 제한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거를 꼭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은 드릴 건데 그냥 우리는 이거 하나만 딱 붙들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공고한 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모르시는 일이에요? 아시는 일이에요. 아시는 일.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저는 만나지 못했고 제 아내가 만났지만 그래서 그좀 공부한 일이 있으시더라고. 그래고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 아내랑 뭐 한참 동안 얘기했다. 제가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분 이제 곧 만나게 되면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냐. 그분도 아시니까 뭐 기도 부탁하고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거라고요. 뭐 간단히 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 속의 그 제국들을 의미하는데 다시 한번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당시 이제 박해받던 시절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던 그런 시대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황제, 또 그 이전의 황제,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줘요. 공인. 이제 예수 믿어도 됩니다.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점점 좋아졌느냐? 아니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바로 직전의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인가? 제가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 전의 황제는요, 뭐를 가져오라고 했냐면은 제사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기독교 말고 로마에서 인정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지. 우상에 가서 내가 예배 드렸다는 증명서 제출해라. 그거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어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바로 직전의 황제는요, 성경 다 불태우고요. 그 다음에 교회 다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성직자예요? 목사예요? 그럼 무조건 갖다가 고문하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디모데처럼 외가 쪽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외가 쪽이. 특별히 어머니가 또 외할머니가 기독교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말은 못했지만. 이제 그래서 아무튼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야 진짜 이렇게까지 박해가 심하다고? 도대체 주님 뭐 하십니까? 근데 주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박해가 심했는데 그 다음 황제는요, 이제는 예수 마음껏 믿으십시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인해 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거 하나만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망한 5제국을 얘기하잖아요. 5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5제국, 여러분 아시죠? 애굽이 그랬고요. 아수르 있었죠. 바벨론 있었죠. 바사 있었죠. 헬라 있었죠. 5개 제국. 예. 5개 제국.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하고, 지금 있는 하나는 뭐겠어요? 당연히 로마지. 요한이 지금 살아있으면서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패권국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바벨론과 로마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또 제국이에요.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을, 예수님 말했잖아요. 저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그대로 무너지리라. 그게 이제 70년,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5째 제국,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하나는 로마 제국. 그러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다른 하나는 뭐냐? 로마 이후부터 항상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 끝에 등장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종말이라 그럴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도 지금 세계의 열방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박해당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뭐 이슬람 국가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신분증,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에다가 종교 표시하는 난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거 한다고 하면 난리 날 거야. 그죠? 근데 어쨌든 종교 표시하는 그게 난이 있어서 거기에 기독교인이냐 이슬람이냐 뭐 이런 거 표시해가지고, 당연히 이유는 뭐예요? 기독교인들 박해하려고. 기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하지만 이란이 신정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신정국가. 요즘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대통령인 거예요.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가 이제 우리식으로 교황이 그 종교 지도자, 그 신정 국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말은 의미는 좋죠. 신이 정치한다.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신이 누구예요? 인간이지. 그랬고 뭐 굉장하잖아요. 처음에 뭐 그 얘기 그만합시다. 또 하면 또 한참 또 얘기가 또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만할게요. 그랬고 이 세력들이 있는데 권세를 잡더라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구나. 주일날 제가 두부지침 말씀드렸잖아요. 마귀 가는 게 두렵지, 부럽지, 지겹지, 힘들지. 맨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잠시 동안만 권력을 가질 뿐이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면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면 최후 승리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11절 봅시다. 11절도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또 나와요. 그러니까 7번째 나오고 또 8번째도 나오는데 이거 뭐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 이게 이제 로마의 통찰에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가 68년에 자살했잖아요. 이제 그 네로 시대 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요. 네로가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대로 가끔 그런 낭설 있잖아요. 히틀러 아직도 안 죽었다. 뭐 그런 얘기 뭐 달나라 뒤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도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네로가 사실은 죽지 않았다고. 그리고 파르티아에 도망쳐 있고 조만간에 군대 이끌고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서 로마를 피로 물들일 거라고. 그런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당연히 헛소문이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네로처럼 강하고 또 강력한 그런 박해자가 언제고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 믿음이에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있는 왕도 앞으로 올 왕도 결국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깨어 있으라 그 얘기죠. 그게 14절입니다. 14절. 오늘 키워드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 택하심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 다 이긴다. 걱정 붙들어 매라. 그 얘기죠. 그럼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제 잠깐씩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뭐 16절에 정확하게 나오네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사실 이게 되게 통쾌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7장 전체가 짐승을 타는 음녀 이야기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이 뭐며 음녀가 뭐며 뭐 지금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짐승을 타는 음녀가 그 4절인가요? 4절에 보니까 짐승하고 음녀하고 또 색깔도 같아. 깔맞춤하고 있고 이렇게 그때는 아주 잘 통했거든 둘이. 근데 16절 보세요. 16절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서로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철저히 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음녀가 이렇게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탄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탄의 영은 분열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속성 그대로 망해요. 처음에는 둘이 짝짝꿍이 잘 맞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짐승과 음녀가 서로를 아주 그냥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철저히 불살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비참하게 망한다.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제가 뭐 오늘 본문 나오니까 설명은 드렸지만 언제나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제국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거 박해하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뭐 그냥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상황들은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직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사탄이 아무리 난리 쳐봤자 다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욥기 제일 잘 나오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선까지만 사탄이 장난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한 믿음. 벌써 자세가 다르죠.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죠.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상황들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나마리 교회 맡겨주셨고 또 여러분이 각자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맡으신 거 있잖아요. 주님 저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주님 이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철저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그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오늘 하실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또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주님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거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거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나갈 때 주님 역사하시죠. 응답하시고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사탄의 세력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 철저히 의지하기 원하고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귀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와 동행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 오늘도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